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절에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모압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거만했고 분노했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모압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앞에서도 보았지만 오늘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길하레셋은 진영 단감처럼 건포도 떡이라는 특산물이 생산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슬퍼하고 근심하니 왜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생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망했는가? 8절에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이렇게 열국의 주권자들이 와서 모압을 짓밟았습니다.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밭과 포도나무가 마르고 황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옵니다. 근데 모압만 모압을 위해서 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사야도 옵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올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원수가 망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하는 미래를 보며 슬퍼하고 웁니다. 성경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원수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원수의 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하심이 원수에게서 우리에게로 옮기실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항상 우리에게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냐면 원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모습이다.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자, 모압에게 이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며 경고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압이 이런 미래를 피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에게 복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려 해야 합니다. 또 모압에게로 피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모압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모압은 어떻게 합니까?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모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압의 신을 섬기고 의지하고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절하고 죽어있는 무능한 신을 의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1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하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망한다 하십니다. 그래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가 가서 선포합니다. 40일 후에 멸망한다 선포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모압을 향해서 3년 이내에 망한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회개하면 살까요 망할까요?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왜 경고하십니까? 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멸망의 길에서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돌아와서 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멸망의 길에 서 있다면 빨리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